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89편을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하게 시편 89편은 많은 분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2절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딱 한 절만 읽겠습니다. 14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편 89편 14절이 요절입니다. 요절.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해서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우리 십자가는 많이 알지만 십자가의 도가 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시편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벌써 89편에 했으니까 엄청난 세월을 동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52주니까 그 2년을 지금 시편 갖고 금요일 날 하고 있는데, 자, 시편은 히브리어로는 테힐림이지. 테힐림이란 말은 찬송들이란데, 찬송들. 그러니까 시를 모아놓은 게 아니고 시가 아니고 찬송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같으면 150장이 있는 찬송가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인들의 찬송가예요. 그러니까 찬송들. 근데 이것을 이제 시편이라고 우리 한국에서 중국어로 번역되어 오면서 이렇게 바꿔져 버렸는데, 시를 찬송으로 만들었으니까 시편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편은 그냥 시라고 생각해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찬송입니다. 찬송. 그래서 이 찬송은, 시편은 5권이라고 하는 5권으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1권, 2권, 3권, 4권. 1권은 1장부터 41장까지를 1권이라 해서 저자가 다윗인데, 1권은 창세기에 마쳤다 그러잖아요. 왜 5권이냐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맞춰놓은 거예요. 모세의 오경이 5권이듯이. 그러면 왜 여기에 구조를 맞췄냐면은, 여기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할 거냐. 첫째는 1권에서는 창세기에 맞춰가지고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막연히 찬양하면 안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십니다. 조물주십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다. 여러분, 이거 알고 찬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42편부터 72편까지 고라라는 사람이 저자인데, 출애굽기에 맞췄다 그래요. 출애굽기는 어떤 하나님을 상징하냐면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의 구원, 하나님 우리를 어떤 분이에요? 구원. 그래, 여호와란 말은 구원한 분이다. 구원해 주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3권은 73편부터 89편, 오늘까지 3권이에요. 오늘 3권 끝나는 거예요. 누가 저자? 아삽이 저자. 아삽은 예배를 총괄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아삽을 레위기에 맞췄어요. 그럼 레위기가 뭘 말하느냐면은 예배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예배. 자, 그리고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인데, 모세가 저자로 시작되지만 모세만 잠깐 나오다가 별로 저자 이름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민수기에 맞췄는데,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광야,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인도하여 가잖아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다윗이 다시 저자가 되는데, 이 신명기에 맞췄어요. 신명기를 맞춘 것은 뭐냐면, 이거는 왜 하나님은
찬양할 때에 아무 조건 없이 찬양하자. 무조건 찬양해야 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무조건 찬양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왜 찬양하냐? 이유 없어요. 찬양, 그분이 찬양 받으실 분이잖아요.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시편 강해를 아무리 들어봐도 찬양 안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내가 이 5권을 생각하면서 나를 창조하신, 우주와 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예배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무조건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의미를 시편 150편이지만 뭐 간단히 줄이면 이렇게 5단어로 딱 끝나는 거예요. 5단어. 그러니까 뭐 시편 중간중간에 뽑아갖고 뭐 설교도 많이 하지만 결론은 찬양. 자, 여러분 이 시편이 딱 성경에도 가운데 토막에 일어났어요. 딱 여러분 가운데 딱 열면 모두 시편이 나와요. 그러잖아요. 왜 성경의 가운데를 이게 뭐냐? 이 찬양은 예배와 관계되어 있잖아요. 찬양과 예배는 우리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의 존재의 목적은 찬양과 예배. 그러니까 예배란 말은 찬양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삽은 이제 이 상권에서 이 하나님 예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가 아삽은 그래 이 예배가 너희들 기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예배는 우리 수단이 아니에요. 복관. 우리 예배는 목적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냐. 예배는 절에 가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리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스라엘을 왜 불렀어요?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고.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제사장 나라, 예배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삽 설명하면서 계속했잖아요. 자동차를 왜 만들어요? 자동차를 내가 타고 편리한 교통수단, 이동수단으로 하려고 자동차 만들지. 자동차 옆에 사가지고 집에 대문 앞에다가 아니면 뭐 전시해 놓으려고 만듭니까? 자동차 타도 안 오고 자기는 버스 타고 다니고 딱 집에 놔도 왜 안 타냐 그러면 예쁘잖아요. 응?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약간 맛이 가부는 사람이에요. 정상인 사람이 아니에요. 자동차는 비싸든 어쨌든 타는데 중요해. 타야 돼요. 근데 자동차가 만약에 이동수단이 되지 못할 때에는 폐차시킬 때 아쉬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내가 폐차장 가보니까요. 폐차시키면서 우는 사람 한 사람 못 봤어요. 개는 막 죽으면 막 울고 난리가 나, 개. 자기 집이 키우는 개가 죽으니까 울고 난리가 나는데 자동차 폐차장 가면 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기쁨으로 없애버리더라고. 왜? 이게 다 이동수단 안 되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개가 죽으면 울지만은요, 자동차가 죽으면 울도 안 해. 그냥 시원하게 없애버리고 새 차 사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동차는 폐차를 왜 시키냐 그러면 이동수단이 기능이 없어질 때 고장이 나고 이동이 안 되냐고. 이거 안 될 때는 빨리 전해갖고 그냥 또 저는 돈도 안 받고 폐차시켜요. 가져가 버리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예배 안 드리고 이스라엘 예배 안 드리면 폐차시켜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련 없어요. 우리한테 미련 없어요. 폐차시키면. 차가 생생해야지 미련이 있지. 고장난 차 그건 못 오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열왕기 상하에서는 정확하게 열왕기 상하에서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를 통하여 폐차시킵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이스라엘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을 들어서 시드기야 왕 때에 폐차시킵니다. 멸망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예배 안 드리는 이스라엘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신약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왜 우리를 구원했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예배거든요. 우리를 왜 하나님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교회. 구원이 교회란 말에 불러들였다.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교회로 불렀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왜 불렀냐 이 말이에요. 에베소 1장 6절에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찬송, 예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존재의 목적도 제사입니다. 제사란 말이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이스라엘이 열왕기상하에 예배를 안 드렸냐면은 바알식 때문에 바알. 계속 바알 하지 마라 해도 바알. 계속 바알이란 말이 어떤 불교의 우상이 아니라 생활을 말하는 생활. 바알이란 말은 뭐다고요? 생활. 왜 예배 안 드리냐? 바쁘다 이 말이에요. 생활이 바쁘니까. 생활이 바빠서 피곤해서 시간이 없어서 예배 못 드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금요기도 또 우리 금요기도가 옛날에 좀 나왔는데 요즘은 썩은이 빠지듯이 하나씩 빠져가지고 지금 뭐 안 나오는 이유가 바쁘다잖아요. 피곤하고 바쁘고 막 이래야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생활 때문에 그러지 다. 생활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들 생활 때문에 이빨 썩은이 하나 빠지듯이 뽕뽕 빠져갖고 그럼 안 되면 임플란트 해가 박아야 되는데 안 되면 여기다가 AI를 앉혀놨든지 임플란트를 앉혀놨든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금요기도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안 피곤하겠습니까? 쉬고 싶죠. 그러니까 결론은 바빠서 그래요. 다 바빠서. 이것이 뭐냐? 바알입니다.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른 뭐 절에 가게 우상이 아니라 뭐냐면은 생활입니다. 생활. 여러분 생활이 왜 우상이 되냐 그러면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1번, 내 삶의 1번이 뭐냐 그러면 예배입니다. 예배하고 생활해야 돼요. 순서를 이것이 뭐냐 그러면 십계명 제1계명입니다. 십계명 제1계명 다른 신이 뭐예요? 내가 1번으로 정한 것이 다른 신이다니까요. 돈 때문에 예배 안 드리면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두 주인이라고 해서 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우리 재물로 보내자면 원어에는 만몬이라고 신으로 되어 있어요. 신.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을 미워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해라. 그래서 그리고 뭐라냐? 그 재물을 예수님은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생활에 염려인 거예요. 생활. 아시겠지요? 이 바알이라는 말이 바알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바알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바알이에요. 바알. 그리고나 너희는 먼저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뭘 구하는 거냐? 그 나라와 그걸 구하라. 이 하나님 예배를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고 해봐라. 너희들 예배에 성공해봐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무엇을 마실까? 그건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그러니까 그러면 예배드리는 목사님 집도 생기고 뭐도 생깁니까? 그런 게 아니라 잘 살게 해주겠다 이 말이야. 그런 거 준다는 뜻이 아니라 걱정 않고 살게. 이 땅에 왜냐면 적비딩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밥 3끼 똑같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거 많이 가졌다고 뭐 밥을 3끼 더 먹냐. 부자가 여러분요 보세요. 부자가 더 보리밥만 먹고 살더라고. 내가 부잣집 한번 갔더니 보리가 더 많아. 우리는 쌀이 많은데
이게 옛날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거에 그 사람들이 먹고 앉았더라니까. 옛날 우리는 먹기 싫었던 보리밥을 그 부자들이 다 갖다 먹고 있어요. 자기들 그때 쌀밥 먹었잖아요. 그게 뭐냐, 오래 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요즘 쌀밥, 보리밥 찾지 말고 있는 거 먹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야지. 이 땅에서 뭐 그리 좋다고 보리밥 골라 먹고, 건강하게 사는 건 좋죠. 왜냐하면 살았을 때는 아픔만 힘들잖아. 건강하게 사면 좋지만은 여러분요, 오래 사는 건 안 좋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좋지만은 여러분요, 산소호흡기 꼽아놓고 오래 사는 건 뭐 그리 좋습니까? 병원에 침대에 누워갖고 맨날 산소호흡기 그래갖고 여러분 500살까지 살면 뭐 있어요. 그런 건 그렇게 사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자, 우상숭배라는 것은 뭐냐? 바알이 우상. 여러분, 예배보다 먼저 들어가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알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래요. 내 인생에 예배보다 빠르게 있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이런 설교면 부담스러웁니다. 목사님 그렇게 살아질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사니까 그런 문제가 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바알, 이제 교회가 마지막 때 교회는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는 하나님 아들들이 바알, 사람의 딸, 바알이거든요. 사람의 딸이. 바알과 둘이 바알이 1순위가 되어버렸어요. 결혼했다는 말은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는 것은 그것이 1순위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내 삶의 1순위가 돼야 되는데 이놈은 세상이 1순위가 되다 보니까 그들이 뭐 해야 되냐? 육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성령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노아는 삶의 방식이 1순위가 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노아는 정확하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노아는 1순위가 뭐냐고 하나님입니다. 의로웠다, 완전했다.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1순위가 예배입니다. 노아는 굶어 죽어도 예배 먼저 드리겠다는 거예요. 노아는 무서운 그 신앙이 거의 완전히 신앙이 그렇게 사니까 사람들은 노아 교회 안 가려고 그랬죠. 노아 수정교회 안 오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적다 목사님 부담스럽거든. 왜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막 주 목사 강대성에 또 때리싸니까 어디 놀러 가도 눈치 보이고 목사 갔다 와서도 목사님 오늘 이번 주 또 때리냐.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는 교회, 인정해주는 교회로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나 뭐 노아의 교회는 뭐 사람 모으려고 안 하고 심판 준비했잖아요. 우리 수정교회는 노아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 준비하는 교회 돼야 되지. 다 멸망받을 때 물속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자, 누가복음 21장 34절로 쭉 이렇게 21절부터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죽었다가 다시 연하여 싹이 나면 재림이 가까우는 줄 알라. 이 무화과 나무는 마태복음 21장 19절에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죽여버렸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다고. 다시 말하면 종교의 행식만 있고 하나님이 없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명령했더니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해버렸더니 그 이스라엘이 죽어버렸습니다. 누구에서? AD 70년경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전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은 로마가 그냥 이스라엘의 종교를 없애버렸어요. 그들을 이스라엘에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이들이 로마의 디도 장군 이후에는 세계로 뿌려 터집니다. 이들이 유대인들이 완전히. 그래서 뭐 러시아로 어디로 막 완전히. 그래서 그 독일에 가가지고 히틀러가 얼마나 죽습니까? 유대인들이 처참하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를 죽여버렸습니다. 그 죽은 무화과 나무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영국에 의해서 독립이 선언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2000년 만에 죽은 이스라엘이 2000년 살아 독립을 했어요. 이거는 여러분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이파리가 났잖아요. 죽은 이스라엘에 나라가 생겼잖아요. 그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너희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스스로 정신 차리고 그렇지 아니하면, 스스로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 마지막 때, 자, 생활의 염려라는 말을 원어로는 바레오라는 말은 바리스라는 유래에서, 그 말에서 유래가 됐는데, 네, 무거운 것을 딱 얹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무거운 것이 눌려가지고 마음에 꼼짝 못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활이 나를 꽉 포로 돼가지고 생활의 염려가 무엇을 말까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에 없어져 보냐면 영적 감각이 다 죽어버립니다. 말씀을 들어도 뭐 돈 설교해주면 기가 빠쩍했다가 예수님 설교만 또 하품 보고 있다가 막, 네? 돈 이야기하면 막 저기 바짝 나다가 다시 막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면 또 쾌박이 난다 그러고,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생활의 염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눌러가지고 감각을 얻게 만들어버린다. 재림이라 해도 뭐 돈 있어야지. 재림 하든 말든 집 있어야 좋지요. 그래서 예수님 오든 말든 천국이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이 땅에, 여러분요, 이렇게 안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이 세상의 것에 눌려가지고, 돈에 눌려가지고, 금덩어리에 눌려가지고 오직 그쪽으로만 신경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한다 그래도 감각이 없죠, 그쪽은. 근데 막 경제만 되면 막 바짝 긴장하고 막.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활의 염려, 바알 신앙이기 때문에 마음이 눌려가지고 영적으로 가지 못하는 것, 슬픈 일입니다.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이 말. 여러분, 덫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요, 나도 그냥 준비도 뭐 안 한 상태에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에 예수님 와버리는 거예요. 왜 그냥 이 세상 것 쫓다가. 우리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여기 보면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기, 이렇게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기라는 표제어가 붙었지요. 마스기라는 말은 메시지 교훈이란 말이에요. 이 찬양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찬양은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설교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마스기라는 말이에요. 근데 에스라인 에단이라는 이건 말하면 이 뜻이 아니고 이건 사람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솔로몬 시대 때 찬양 대원이었던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 때요. 그때. 그분이 작사한 곡이에요. 이분이.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 이 에스라인 에단이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이 무슨 뜻이냐면 견고하고 영원하다 하는 뜻이에요. 견고하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잘 박힌 못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그러면 이 말은 뭐냐고, 에스라인 에단이라는 뜻은 뭐냐,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고 하잖아요. 변하면 진리가 아닙니다. 영원히 안 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곧 진리요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고 견고합니다. 예수님.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말씀은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진리고 말씀도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에스라인 에단이 했다는 말은 뭘 교훈하려고 하냐, 진리가 뭐냐 이게. 진리가 뭔가, 진리가 뭐냐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뭔가를 설명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고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이고, 의와 공의가 뭐예요? 보좌의 기초이고, 인자와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이 전체를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속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제가 십자가의 도라고 써놨는데 의와 공의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이것이 기초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의와 공의입니다. 죄는 반드시 지옥 가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두 개의 메시지가 담겨 십자가에는 바로 이 14절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두 개의 말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의와 공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냐?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십자가는 죄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죄 갖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이 말을 이제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의와 공의. 그런데 인자와 진실함이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 진실함은 먼저 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원어에는 헤세드, 사랑, 이 사랑과 사랑이 먼저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십자가지만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되지만 왜 우리가 살아났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왔기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교차해 있는 거죠, 그것이. 그것을 메시지어로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바로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이거 말씀을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꼭 우리는 십자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구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15장 15절, 16장 12절, 24장 18절 22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중간중간에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줄 때도 너희들이 잘 될 때도 이건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뭐 됐던 것? 종되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구원의 감사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구원의 감사를 잊어버리면 찬양은요 그냥 로봇가 되어버립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큰아들과 작은아들 탕자에 비유해서 작은 아들은 그 노래에 아버지 부를 때 그 아내가 뭐에 있었냐 그러면요 구원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은 뭐냐면 아버지여 저를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없습니다. 저를 노예 한 사람으로서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요 감히 우리가 그리 부를 수 없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죄 지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 이거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와 진실함이 먼저 와가지고 아버지가 그 탕자를 뛰어나가잖아요.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뛰어나가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14절에 나와 있는 인자와 진실함인 거예요. 먼저 나가다. 사랑이 먼저 나가다. 그래서 그 아들을 껴안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왜 예배가 엉망진창이 된 줄 아세요? 구원의 은혜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세상이 좋아지겠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떠난 당산이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요. 정신차려. 이 구원의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간격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희는 로봇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고 찬양에는 감사도 없고 유행가 부르는 거 똑같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마스길 마지막에 찬양은 이 아삽이 여기다 실정시키는 것은 뭐냐면 중요한 게 한 가지 깨닫더라. 예배 속에는 너희가 예배드리지만 마당만 밟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사야 1장 12절에 마당만 밟으면 안 되고 이사야 29장 16절에 네. 거기 보면 뭡니까? 마음은 내게서 멀리더라. 행식은 있지만 마음은 없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예배 안 받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깊이 잠자는 영을 다 부어가지고 뭐 때문에 그런 거 하냐. 그냥 아예 예배 못 드리게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중요한, 그러니까 예배는 형식도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러나 형식 안에는 뭐냐면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형식은 건물도 아름답고 막 가운도 아름답고 막 그 유대인들의 그 막 송아리 잡고 피 잡고 막 그 형식이 막 그렇게 아름답게 해놨어. 40년 동안 헤롯 성전 지가지고 해놨지만은 가보니까 뭐냐 열매는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뭘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 죽어버리라. 유대교 끝 해서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그래 형식 중요해요. 목사 형식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목사 속에는 뭐 있어야 되느냐 하면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내 죄로 인하여 공의로 인하여 예수 또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그러나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 죽음은 뭐냐? 헤세드와 진실함.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왕 예배 드릴 것, 예배에 감동이 있어야 돼. 내 같은 것이 누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배에 구원의 감사도 없고, 누가 그렇게 성경을 할 때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간다 이렇게 써놔버렸으면 예배 안 드릴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지옥 간다. 근데 우리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니까 근데 야고보는 뭐냐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천당 간다는 건 귀신도 안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천당 간다는 그 말은 귀신들도 알아요. 귀신들도. 그건 누가 모르냐 이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것을 갖다가 예배에 끌어들이면요. 예배에 감동이 없고 예배 안 드리면 그 사람 천국 갈 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론은 귀신도 아는 이론은 다 맞아요. 그러나 당신이 구원받은 은혜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아삽이 주장하는 구원론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아삽은.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마태예요. 마태는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마태는 귀신 쫓고 천만의 말씀, 권능이고 만만의 말씀 못 간다잖아요. 내가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 말하죠. 이게 왜 이렇게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아삽이나 마태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을 막 그렇게 무섭게 다루냐면은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준 이 은혜는 싸구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막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막 천국 간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우리를 구원한 사랑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희생인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를 구원할 때에 어느 부모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여갖고 그 원수를 아들로 삼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너희가 은혜를 맛보고 은사를 체험하고 신령한 것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에게는 회개할 수 없다.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아 현재 욕보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그 기초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왜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공의와 의와 공의를 하나님 앞에 기초하려고 그분의 아들이 죽여버렸잖아요. 왜 그 분을 죽여서 나를 사랑했기 때문이라잖아요. 인자와 헤세드와 진실함이 먼저 나갔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을 때는 다시 죄짓고 마음대로 살으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의 예배 속에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하옵소서. 죄를 지면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져 버려요. 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요? 구원의 감격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죄를 지는 순간에. 그러니까 우설조로 저를 해결을 해야지 구원의 감격이 살아난다잖아요. 우설조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청결케 해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내게 회복해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속에 수많은 능력 받아 뭐 할 건데요 여러분. 기적을 많이 가지면 못 할 건데 여러분. 구원의 감격도 없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기초 여기 나왔잖아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기초. 우리가 뭐든지 주의 일을 할 때의 기초. 이건 뭐냐 하면요.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는 죄인이었어요. 나를 위해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잠깐 그거이 왜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어마어마한 것은 그래서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이 그 영문밖에 길을 볼 때 이 골고다의 이 좀 자기가 가는 십자가의 그 길이 주님 가신 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 내가 주님 가신 길인데 왜 내가 못 가겠냐. 그 기초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14절이 지금 이거 기초만 되면 우리는요 예배의 감격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배에 눈물 없이 못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눈물 없이 못 하는 거예요. 봉사도 감사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서 다 터뜨려져야 되는데 이 두 개가 십자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 버린 순간에 우리는 담담 그냥 이론 예수 믿는 천년 간다 하나 갖고 살아가는 그런 바닥만 밟는 예배자가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